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와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재산을 모두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살 길이 막막했죠. 그래서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스럽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지 않은가, 또 뿐만 아니라 종들도 풍성한 삶을 살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집을 두고도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라 칭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돌이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자식이 돌아온 기념으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하고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 타락한 아들의 귀환과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만 멀리 떠나 살면 그러한 축복을 상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은혜와 회복을 위해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것을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또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인생의 피폐한 삶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아버지 집이었어요. 적어도 아버지 집은 풍족하지 아니한가, 아버지 집은 풍성하지 아니한가, 아니 거기에 딸린 종들도 풍성한 삶을 살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돌이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고생할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한번 점검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청산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와 결단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돌아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회개의 도구가 뭐냐? 사람을 회개하도록 한 도구가 뭐냐?
바로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살다 보면요, 시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의 탓하기 쉽잖아요. 또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거기서 돌아서고 정말 회개하고 고백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던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잘 나가던 회사에 또 그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참 예수를 잘 믿기로 작정했지만 그렇게 썩 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 가지고 밤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며칠 밤낮을 기도하는데 문득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데 세 가지의 죄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자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앞으로 절대 나는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죄였다고 해요. 앞으로 절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또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죄는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는 죄였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한 것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라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정말 나는 시뜻대로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로 소원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 필이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예. 또 그 말씀 의지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 숫자가 153마리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참 이 사장 집사님이 이 말씀에 너무나 필이 꽂힌 거예요. 은혜가 온 거죠. 야, 나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었으니까 이 숫자를 한번 볼펜에 새겨보자. 그래서 볼펜에다가 153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요, 이 볼펜이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 볼펜이 국민 볼펜으로 사용하였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50억 자료가 넘게 팔려서 회사가 위기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들에게도 예기치 않는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애매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영적인 실수 때문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환경 원망하지 마시고요,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돌이켜,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기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로 14절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회사를 살릴 수가 있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가 있고, 결단하고 나오면,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품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같이 한 행동이 첫 번째 뭐냐? 아들을 향한, 두 번째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환영을 하는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영혼이, 실패한 사람이죠. 또 이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줘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우리의 수치,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고 염려 근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아버지는 이미 한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측은히 여기는 것은, 여기는 마음은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궁핍한 삶에서 돌이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그 멍에는 무거운 거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해서 멍에,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멍에는 사실은 제가 시골 출신이라 멍에를 잘 알아요. 옛날 구르마라고 그러죠. 이렇게 큰 마차를 끌 때도요, 그 위에 멍에를 씌워서 등 힘으로 마차를 끌도록 했어요. 옛날에 또 논에 쟁기질을 할 때도 쟁기를 가는데 힘을 쓰는데 그 어깨, 그 목에다가, 목에다가 멍에를 툭 씌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쟁기질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가끔 가다 어미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송아지가 함께 동참을 해요. 송아지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가는데 항상 송아지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어미 밑에 쟁기질하면 따라가면서 젖을 먹기도 하고요, 졸랑졸랑 따라가죠. 그런데 그 송아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멍에를 진짜 매는 힘을 쓰는 그것은 누구냐? 바로 어미소거든요. 어미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멍에,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질병의 멍에, 죽음의 멍에를 다 치고 갔으니 너희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멍에를 그냥 메고 따라오면 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면 이해가 안 되시는가?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복잡하게 이야기했나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의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에게 따라오라, 배우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멍에를 내가 지고 따르는 것은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기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할머니가 무거운 이 짐을 이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일고 가는 거예요.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할머니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마차 운전사가 물었답니다. 할머니, 무거운데 좀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아니 나도 타도 힘든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소가 힘들겠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을 지고 다 청산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내 생활의 어려운 짐, 내 생활의 물질의 어려운 짐, 내 생활의 수고 어려운 짐을 내려놓아요? 얼굴이 낯짝있지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짐의 멍에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료함 받게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시고 청산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러한 준비된, 이미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멀리 떠나서 살았던 존재였어요. 사실은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복받지 못할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침, 저주의 침, 질병의 침, 죽음의 침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없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다시 인쳐주시는 은혜죠. 자, 한번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든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이제는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내 자식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증표로서 세 가지를 주죠. 세 가지가 제인 옷을 입히라,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들은 자색 옷을 입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고요. 왕은 금색 비단 옷을 입고 왕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만약에 왕이 거지 누더기 옷을 입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왕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왕이에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가끔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왕은 용포를 입고 홍포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럼 왕이 이 옷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된 것이죠.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누더기 옷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의의 옷이 이제는 딱 입혀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락지는요, 그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가락지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딱 찍으면 내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것을 약속합니다. 도장 딱 찍으면 절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에 왕들도 도장을 썼죠. 가락지에 도장을 찍었죠. 절대 그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 찍으면 그대로 우리 가문에 또 열매로 나타난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가업으로 유업으로 천대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 인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과 종이 아닌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분이 있는 자들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린 그런 증표로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된 삶으로서 마귀의 진을 파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죄와 수치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 전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지금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의 아들 플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그 목사님은요, 젊었을 때 탕자였어요. 마약을 했고요, 대마초를 피우고요, 아버지의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타락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아주 그 자켓, 가죽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호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 고백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안아주시고, 또 그가 신학 공부한다고 그래서 신학 공부 시켜주시고요, 그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지금은 미국의 영적 붕을 이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요,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블랭클린 목사님은 지금 미국 각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와 마리화나, 다시 말해 대마초 합법화와 증가와, 합법화의 증가와 선정적이고 폭력이 넘치는 TV 프로그램의 증가에 대해서 미국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우려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삶이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블랭크란 목사님은 참 그런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블랭크 목사님은 크리스찬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미국이 요즘 언론 매체가 굉장히 위기다,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정적 적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정 절벽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면 좋겠어, 경제가 회복되면 좋겠어 라고 재정 절벽에 대해서 이 나라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살면 나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이나 태반한 그런 생각을, 태반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플랭클린 목사님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 도덕적 절벽 문제가 재정 절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래의 미국을 타락하게 하고 파괴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타락하면요, 영이 타락하면 세상이 정말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의 아버지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의 세태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 플랭클린 목사님도 이 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픈 것은 아버지와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나라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선다면 아직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가, 문화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나라를 살리고, 거기에 아멘합시다,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이 나라의 통일까지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태신자 전도 축제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신분의 변화가 다가오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좋은 일만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나온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주님 만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